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 혹은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종교 개혁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 유럽 사회에 전파하였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기서 말하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교리가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종교개혁을 성공리에 단행했던 이 루터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서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폄하하였으며 정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인간의 행함이 강조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그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택하여서 증거하느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지푸라기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는 정경 66권 안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포함되어 많은 이들이 오늘날도 애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초기에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당시의 성도들이 그 복음의 본질을 조금은 잘못 왜곡하여서 행함이 빠져버리고, 또한 실체가 없는 믿음을 관념적으로만 우리 믿음을 믿고 머물러 있게 된 상황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는 변질돼 버리는 그런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언뜻 보기에는 이신칭의의 사상에 조금은 벗어나 보인 듯한 이 행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야고보서의 가운데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훌쩍 넘어버린 오늘날의 시점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현재의 기독교가 사회 가운데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수보다는 야고보서를 더 묵상함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저희같이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는 태도를 우리가 보더라도 오늘날에 더 애독해야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일부분을 나눔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개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서신서와 조금 비교를 한다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편지글,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서신서가 야고보서입니다. 또한 내용을 보더라도 전체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교훈들로 하나하나 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일컬어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면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부분과 부분을 읽어도 이해가 쉽고 또한 그러한 장점이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조금 들어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장 1절 서두부터 그 다음에 초반에 있는 4절까지 시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될 시험들을 혹은 고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서로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 당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당한 일을 말해보는 대회가 있다면 아마 너도 나도 다 참가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시험들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찾아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시험은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에 말씀의 지혜를 이 시간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시험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빠진다거나 고난이 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혹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분노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는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왜라는 물음을 그 시험의 의미 가운데에서 되새기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하필 우리 가정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까 하면서 그 시험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고 자꾸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문안 인사를 1장 1절에 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어찌 보면 제일 처음에 강조한 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들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하필 왜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됐을까? 고민하며 그 의미를 찾고 있는데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에도 교회 안팎으로는 많은 외부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었으며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유혹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고난과 핍박이 또한 내부로부터 찾아오는 신앙의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갈 것인가 하는 타협이 이것들로 인해 교회는 세상에 물들거나 믿음에 대한 오해로 쉽게 윤리적인 부분도 또한 타락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더욱 명령적인 말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며 시험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기쁘게 여기라라고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에 빠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거리가 있어서 걱정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유를 찾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시험거리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그 이유의 그 말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고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일까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어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주어가 어떠한 목적을 찾게 되는데 그 목적어에 해당나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요?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목적은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문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발생한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고난의 목적을 찾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라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아주 다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바로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찾는 일이 바로 목적입니다. 시련에 있어서 의미와 이유를 찾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머물기보다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시험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며 그 목적을 찾았더니 인내를 위함이었다라는 결론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까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이해하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내가 그 겪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지만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목적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시선을 달리한다면 언제든지 그 목적은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는 왜 그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왜 그 병에 걸렸는지를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의 치료와 치유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기록하기보다는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오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약의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의 이유와 전쟁의 원인보다는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의 시작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며 또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온전히 이루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의역해 보면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혹은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라는 뜻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지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덕목 중 하나라고 여긴 덕목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하루아침에 초대교회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그 특정한 환경 가운데 내부와 외부적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오랜 시간 생각하고 사고하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였기에 그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였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이라는 초기 교회와 인내와 발효, 알렌 크라이너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러한 인내를 책의 제목처럼 인내의 발효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발효를 통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힘들지만 끈기 있는 성장을 보여주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효라는 말이 참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한국 정서에 참 어울리는 단어이고 말입니다. 이 크라이더 책에서 그 발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발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발효는 그 자신의 에너지를 안으로부터 발생시킨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살아있다. 그리고 이 살아있음의 대부분은 우리가 현미경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규모로 발생한다. 이게 발효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효라는 단어 앞에 인내라는 두 글자를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발효. 오늘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되새겨야 할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며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의 발효인 것 같습니다. 인내는 그 에너지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살아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이미 발휘하고 있음을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앞에서도 살아있어 뿌리를 내리고 심지어 성장까지 하였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체계적인 조직화가 되어 있어서 막강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박해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인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참아내었기 때문에 교회가 발효되어서 성도들이 인내의 발효를 겪음으로 20세기가 넘어오면서 무등교회의 모습으로까지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자 기독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힘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변증하며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했던 방식에서 종교적인 강압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방향성을 잃은 채 그토록 더디고 끈기 있게 참아왔는데 속도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조급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이유를 찾기에 우리는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려고만 하지 그 시험과 그 시련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보다는 어서 빨리 넘어감으로 인해서 기도하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난은 고난대로 다 겪으면서 더 힘든 마음 남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룬다면, 가정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빠짐없이 다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구비하여.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인내를 온전히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 인내를 온전히 발휘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인과응보의 결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장 넘겨가면 5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5장에 보시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인내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본문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부러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송실을 좀 쉬라고 하기 위해서.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고 합니다. 욥이 성취한 인내의 발효를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드러낸 욥의 신앙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라는 질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오래 참음의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말에 어찌 보면 더 호감이 갈 줄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렇다라고 자꾸 우리 주변에서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의인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5장의 인내의 기도를 마지막 절 우리가 11절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진실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으로 떠나봄이 얼마나 설레고 좋습니까? 이러한 여행 가운데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여행을 출발하더라도 그 여행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게 발생하게 되는 것들, 뜻밖의 경험과 체험이 또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그 발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경험을 얻기에 여행의 묘미가 이런 것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 시련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앞에서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무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 일이 조급함보다는 정도를 걷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행함을 더 집중함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완성되게 해야 함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한 좁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의 한 개인으로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인내의 발효의 과정을 통하여 그 이유보다는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 되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에서 만난 수많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인내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에서 인내의 발효 시간을 가지며 강력한 영향력을 말없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 이 시간에 남으셔서 우리 함께 구역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보기도 시간표에 아직 인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나가시면서 1시간 정도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중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로 다짐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한국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